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에 가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안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시며 영원한 자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소명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무엇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앉아주시고요. 6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권도 도장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 도서관과 아포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 무슬림들 가운데 흐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생명수 교회를 통하여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생명 충만할 수 있도록 신기한 교회를 통하여 순가족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질문한 교회에서 도전한 시선과 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질문한 교회가 강경 이슬람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자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려고 세계 각지로 이제 떠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만이 아닌 우리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도 많았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해 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그 친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네. 목소리로 이렇게 받쳐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림아? 네, 목사님 봐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편적인 예수님의 뜻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편적인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뜻이, 나에게만 주시는 뜻이 있겠죠. 그것을 내가 빨리 눈치채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제자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라고 막 숙제를 내주고 막. 제자반 숙제 하루에 기도 몇 분이죠? 다 다르죠? 똑같이 내줬는데 몇 분이에요?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분, 남은 10분 언제예요? 생활하면서 5초씩, 10초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뭐 30분 기도할 수 있겠죠? 못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꼭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무슨 괜찮죠?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 10분 하시고, 자기 전에 10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짬짬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학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죠?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숙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죠.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10분 뭐 되겠죠? 밥 먹기 전에 또 한 5초 기도하니까 그래도 이거 다 합치면 한 10분, 30분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나를 위한 거죠.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의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그 사람은 병에서 놓여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서 그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고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주 널리 전파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널리 아주 그냥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추워요? 추운가요? 추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어컨 꺼드릴게요. 아무도 안 추워요? 네, 알겠습니다. 추우면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처음 그 단어에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감동이, 마음의 어떤 그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한 나병 환자가 이 단어였어요. 목사님이 사실 나병이 잘 뭔지 모릅니다. 물론 인터넷을 봐서 정보 정도는 알아요. 나병이라는 게 뭔지.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병이 얼굴에 들면 이 코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목사님이 이제 가장 목의 티라고 할까요? 눈썹이 조금 흐려요. 이게 조금 목의 티인데 괜찮아요. 모나리자 같고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병이 손에 들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픈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병은 전염되는 나병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냥 전염이 되지 않는 나병도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정말 이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내가 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얼굴에 점이 하나만 생겨도요 속이 상해요. 목사님이 얼굴에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얼굴에 점이 생긴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얼굴에 이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점이 하나 또 생겼다고 막 기도하면서 이걸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제가 이걸 빼려고 이제 또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바늘로 이제 콕콕콕 찔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빼는데 이게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점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엄청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은 뭐였냐면 살을 도려내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살이 돋아날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바늘로 찌르고 이렇게 빼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점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점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툭 긁었는데 점이 빠진 거예요. 깊이가 한 1, 2mm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얼굴에 점 하나만 생기고 얼굴에 여드름 몇 개만 생겨도 사실 속상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것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나병에 걸렸어요. 그냥 나병에. 그냥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떨어져 있고 코가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야, 진짜 고통스럽겠다. 야, 이 상처가 진짜 너무 심했겠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억울했을 것 같은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에 걸리면요. 뭐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도 나병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병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걸린 사람들요,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밖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그 우울함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그 당시 때의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감기 걸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나를 격리시켰어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병 사람들의 법은요, 규칙은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가오잖아요.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나병 환자들에 대한 법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움직이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사실 이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노임받고 싶고 나는 이 나병을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의미인 거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 가운데 주님 내가 이것을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 그를 내어놨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나도 그것을 원한다 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4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제물을 드려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게 되면요, 잘못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직결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채로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뻐하면 평생을 나병 걸렸을 텐데 그 사람 다 나병 걸린 사람인지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누가 발견해서 돌이라도 던지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걱정해 주시는 거죠. 생각해 주시는 거죠. 혹여나 그냥 나병 나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뒤뛰다가 오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거기서 공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혹여나 길 돌아다니다가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먼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원하신다고요. 이런 생각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보시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으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들을 왜 이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하십니까? 뭔가 따지듯이 목사님 좀 있는 기도가 나왔어요. 왜 나병 환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을 며칠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며칠이 지났는데 말씀이 한 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의문이 생기고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아니, 도대체 나병 환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식이 많아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 45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우리 4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진리가 증명된 일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는지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진리를 전파한 사람은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나 정치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전도한 사람도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했다는 얘기 한 문제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다 전도하시고 병자들,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요.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지 예수님 제자들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예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한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거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요, 내가 이 한 명의 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는 한 명의 나병 환자 같은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나만 알고 있는, 내 친구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너질 때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 학생들 가운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있는 친구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진짜 실제 어려운 가정의 문제와 아니면 사회 문제, 학교 문제, 친구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아예 무감각해져 버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아팠던 게 있는데 덮어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상처 났는데 야간 바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요. 나중에 고름 나오고요. 나중에 덮어놓잖아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걸 덮어놓으면 그게 썩고 골마가지고 나중에는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더 심해질 경우에는 화상통까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처 받았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받았어. 나는 아프지 않아. 이걸 덮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해결을 받고 간절히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도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었지, 나도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이 해결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아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덮어놓고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상처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청소년이라서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른이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내 소원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내 비전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세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목사님 저 어제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의 농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이 있을 때에 혹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혹은 상처와 아픔과 내 삶의 어떤 변화와 이러한 것들을 해결받기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 번 기도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친밀함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준하도 기도하세요. 날 믿어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비전의 문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순간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아버지 청소년 시기에 내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탄에게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혼자만의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여기 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혹여나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귀의 계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청천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